네, 안녕하세요. 자,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오늘 73번 와차 큰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난주 우리 72번 경을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제가 좀 설명하지 않는 내용인데, 나중에 정리해서 수업 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것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 공부 내용 중에 주제 확장 71번 딱까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법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 확장 72번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에게 라고 하는 부분도 주제 확장해서 또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까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법, 부처님이 성취한 그 법, 워낙에 자주 말하는 주제인데 그 주제의 모든 용례를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보았을 때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들은 이해하기 어렵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내용도 몇 개의 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용례에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 두 가지. 지난주 수업에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공부한 거로 하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73번 와차 김경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71번부터 80번까지 10개의 경이 빠리빠작가 왔고라고 해서 유행승 품이잖아요. 유행승이라고 하는 이 수행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들인데 그 품의 앞에 세 가지가 와차고따라고 하는 유행승, 한 사람과의 대화로 진행되죠. 그래서 와차고따라는 유행승이 유행승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하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자, 와차고따가 주인공이 되는 세 개의 경 중에 세 번째 경, 73 와차 긴경, 와차 큰 경으로 바꿨습니다. 다 고쳤는데 여기를 안 바꿨네. 자, 와차 큰 경 일단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와차고따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와요. 와서는 부처님 선이라는 거, 불선이라는 거, 요거 꾸살라 해서 선, 유익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꾸살라, 불선, 무익 이렇게 번역하는 거. 그래서 요 꾸살라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한 지 50년이 지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 마지막 직계지자인 수바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실 때 성미보부님, 부처님이 마지막 제자한테 법을 설하면서 내가 꾸살라 유익을 구해서 출가한 게 5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지? 5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부처님, 그래, 80에 돌아가시잖아. 부처된 나이가 35이잖아. 그래서 부처로서 45년을 살으셨잖아. 근데 왜 유익을 구해서 출가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29에 출가해서 6년의 수행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출가라는 말은 부처될 때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그 6년의 과정도 출가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로의 삶은 51년을 살았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참고하고 있죠. 자, 이렇게 꾸살라, 선이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기도 한 그 중요함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거지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말할 때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괴로움이라는 게 말하면 무익불선이라고, 내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줄여나가는 게 수행이지 그런가 하면 꾸살라, 선, 무익이라는 것, 유익하다는 게 뭐야? 내 삶이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행복이 커지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유행성 와가지고 좀 간략하게 선과 불선, 유익과 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망진치 그리고 10악업은 불선이다. 무망무진 무치 그리고 10선업은 선이다. 배고프님, 요 얘기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요거 대표적으로 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맞지마니까야 9번이 정견경이죠. 정견경. 정견경에서 보면 바른 견해라는 게 무엇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런 10악업은 불선이고 그 뿌리에 망진치가 있고, 10선업은 유익선이고 그 뿌리에 무망무진무치가 있고, 요것이 바른 견해로 제시되는 첫 번째 주제인 거야.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뭐 나오죠? 잊어버렸어요. 사식이라는 게 있잖아. 네 가지 자량. 네 가지 자량.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삶의 과정을 사실은 유의적인 삶의 과정이 이렇게 우리 이거 메커니즘적으로 자리 잡아주면 아주 쉽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의적인 삶에서의 네 가지 자량. 이게 자량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사식, 이러고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음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량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나를 중생이라는 존재 상황,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에 자량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요거 우리가 요즘 불이라는 경우로 많이 보죠. 불이 꺼진 아라한 이렇게 많이 보잖아. 그 경우로 보면 탐진치라는 연료를 계속 넣어주면 불꽃이 타오르잖아. 탐진치라고 하는 그 연료가 뭐냐 하면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자량인 거야. 그런 의미의 자량이거든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그러니까 아하라라고 하는 말이지. 이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거 딴 거 아니요. 중생으로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요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삶의 요 부분에서 탐진치의 영향을 받고, 요 부분에서 탐진치의 영향을, 여기서 저기서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삶의 네 자리를 딱 지적해가지고 그 삶의 네 자리에서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가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불꽃으로 타오르는 중생의 삶. 요런 게 이제 사식, 네 가지 자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 다음은 뭐게? 사성제가 나오죠. 사성제.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그대로 성스럽게 보는 이 자체가 바른 견해인 거야. 그리고 이어가지고 연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기현경에서 연기는 어떻게 좀 특별한 구조를 하나 보여주죠.
우리는 보통 연기하면 12과정으로 12연기 이래 되잖아. 정견경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주는 게 연기를 13연기로 말하자면 13연기를 말해준다고. 거기서 노사로부터 내려가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 그런데 정견경에서는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그렇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명 밑에 번뇌가 있으니까 1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 여기서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이 부분이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 알려지잖아. 하여간 그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참 그 중요한 공부를 이게 우리 특강까지만 하면서 했죠. 그럴 때도 깨끗하게 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잊혔군요. 맛보는 뜻은 다 있으니까 있구나. 희망을 다시 계속 그래 이제 아무튼 그나저나 김정혜 부부님 네. 참 바삐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네. 교재는 제가 갖다 드렸죠? 네. 네. 이래가지고 와차고타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선과 불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망진치와 십악업은 불선이고 무망무진 무치와 십선업은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가지고 십선업이라는 이 선을 완성한 상태를 제시해 주죠.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비고 이렇게 나와요. 일단 가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가래가 뭐예요? 고집성제잖아.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고집성제로서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게 중생의 삶이지. 그럼 고멸성제는 뭐야? 바로 이 가래의 멸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가래라고 하는 거가 그 자체적으로 버려진 상태 요걸 말할 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깊은 삼매의 작용 위에서는 가래가 소멸했는데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 가래가 뿌리 뽑히지 않아가지고 또 일어나면 수행할 때는 가래가 소멸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가래가 또 일어나 작용해가지고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래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선을 완성했다, 아라한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경에 많이 나오죠.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지 버려진 게 아니고 아예 뿌리가 뽑힌 거야. 가래 성미 부분이 가래의 뿌리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무명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중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잖아. 사실 가래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게 고집성제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래의 전 단계로 더 아래쪽에 무명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무명은 좀 전에 우리 정경경 얘기했지만 번뇌의 조건지어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뿌리 뽑혔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무명도 해결된 이런 얘기죠. 삼매 안에서만 가래 없는 해탈이 아니고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가래가 완전히 뿌리 뽑혀버렸어. 무명이 해소됐어. 이래 되면 그러한 삶이 온전히 해탈한 아라한 이래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뿌리 뽑혔다,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다. 이건 뭐예요? 야자수라고 하는 거는 머리 부분이 잘라지면 못 큰다는 얘기야. 요 야자수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아.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요거 중요한 거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다시 생겨나지 않는.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힌 거야.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된 비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비구는 뭐냐 하면 유익, 무망무진 무치와 십선업이라는 선을 완성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런 비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아라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고 갈게. 아라한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경에 나와요. 하나는 번뇌 다한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 키나사오 해서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그 번뇌 다한 아라한을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지금 읽은 거. 번뇌가 다했고 번뇌 다한 아라한. 그런데 번뇌 다한 아라한의 중간에다가 번뇌 다한 다음에 삶을 완성했다, 해야 할 바를 했다, 짐을 내려놓았다, 최고의 선을 성취했다,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다, 바른 무의의 알무로 해탈했다. 번뇌 다한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번뇌 다한 아라한 그 중간에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래가 버려졌는데 얼마만큼 버려졌느냐? 완전히 뿌리 뽑히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의미 자체가 방금 성명호부님 그거죠? 무명이 해소되어야 그런 상태가 되잖아. 그지? 바로 그 무명이 해소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무명은 무엇에 조건 지어진 것이냐?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이다. 번뇌가 다한 그런 아라한. 네. 요렇게 그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하니까 이제 이어서 와차고타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또 질문을 해요. 아, 부처님, 그렇게 유익, 선이 완성되었다, 번뇌당한 아라한, 이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요, 그렇게 번뇌당한 아라한, 이런 완성된 사람이 부처님 당신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부처님처럼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경이 알려주는 거는 좀 특별함이 있어요. 김법우님, 우리 보통 부처님 제자를 구분할 때 어떻게 제자의 구성을 말해요? 부처님 제자. 비구니, 정신자, 정신자. 그래. 사부대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출가한 남자 제자 비구, 출가한 여자 제자 비구니, 재가의 남자 제자 남신자. 그래서 뭐 청신자, 청신녀 이렇게도 말하고,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음력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재가의 여신자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런데 경에서 보면 특히 이 재가의 남신자, 여신자, 이 부류를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뭐 일반적으로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싶으면 출가해서 수행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러니까 출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 제가자가 그래도 나는 이런 소유적인 삶보다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제자 가운데도 그 제가자로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제자를 브라흐마짜리라고 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런 표현이 경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당신의 제자 가운데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구로서 부처님처럼 완성한 제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많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아니 그보다 더 많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비구니 제자로서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다. 그리고는 질문이
와차고타 유행성의 질문이 그러면 부처님의 제가제자 중에 범행을 실천하는 남자 신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법은님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출가자의 성취 한도는 일반적으로 아라한이잖아. 제가자의 성취 한도가 때로 좀 예외적인 경우를 만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자의 성취 한도는 어디야? 불한자잖아. 여기서도 그런 일반적인 입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와차고타 유행승이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범행을 실천하는 남자 신자 중에 불한자를 성취한 그러니까 제가자로의 성취 한계에 오른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다 대답하고 그러면 또 남신자 중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얘기를 하면 하여간 불교인문 1, 이 책이 부제가 뭐냐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로서 세간의 삶을 사는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간에 살아가는 불교 신자들 사실은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여신자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으로서는 당연히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 제자들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많이 설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혹자들은 초기 불교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은 주로 수행자들, 출가자를 위한 수행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해 보면 제가자의 행복을 위해서 설해진 경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 책에만 해도 제가 이건 다 맞추고 나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444개가 이 책 안에 인용되어 있다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제가자를 위한 특히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사실은 제가자라 해도 출가자에 가까운 삶이고 제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까? 이런 부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중심이죠. 그 가르침이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또 묻는 거야.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가 있습니까? 많다. 그러면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로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삶을 형성하는 이런 남신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그러면 제가의 여신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불한자의 그러니까 불한자를 성취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그러면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면서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그래서 요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우리는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말을 하지만 몇 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그 제자의 구성을 말하자면 육부대중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제가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경에서 까마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 요렇게 6부류로 제가자를 수행자이냐 세간의 삶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자이냐 요런 구분으로 나눈 요런 그 제자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돼요. 요거 제가 표기해 드렸어요. 바로 이 책 불교인문 소유의 73쪽에서 교도인 신자의 무리 1. 신자의 불교 구성과 성취한도 그렇게 참조하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책 보셔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요 수업한 동영상도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부류로 이게 부처님 혼자만의 완성입니까? 제자들도 이런 완성을 보여줍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많다라고 부처님 답변을 하시니까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이 거기에서 그렇다면 말하자면 부처님만 있고 제자들의 완성이 없다면 이러한 범행이 완성된 범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자기는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누구도 재현할 수 없어. 말하자면 자기는 깨달아서 행복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스승의 역할이 안 돼. 이러면 그러한 범행을 완성된 범행이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제자가 6부류의 제자 모두가 그렇게 성취한 사람이 많다라고 부처님이 답을 하시니까 와차고타 유행승은 6부류의 제자들이 많이 있음에 의해 이 범행의 완성을 보고서 귀의하고 출가를 하는 거야. 경에 보면 대부분 부처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훨씬 좀 적은 숫자로 이렇게 부처님한테 출가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은 드디어 출가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수행을 한 거야. 대부분이. 사념처라는 수행이 있잖아. 사념처 수행. 그래서 이제 대념처경이 사념처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잖아. 그리고 이러한 사념처를 얼마나 닦으면 말하자면 출가자는 아라한이 되고 재가자는 불안자를 성취한다. 얼마나 닦으면 되지? 7년부터 7일까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7년을 닦으면 내려와서 이렇게 7일을 닦으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그죠? 시작점을 16개의 소분류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에 닿는 데까지를 잘 설명을 하시잖아.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이 깨달음의 길은 그야말로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엄정한 길이라고. 요거 조금 잘못 방향을 잡으면 그 칼날 같은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바로 대념처경에서도 이렇게 7년 내지 이렇게 7일 이렇게 나온다고.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의 방법으로 7년을 닦든 이건 형편대로 하지만 이건 그래도 7년을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가자는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중에 아주 으뜸되게 최선의 수행자는 이런 방법으로 닦으면 7일만 해도 출가자는 아라한이 되고 재가자는 불안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 7일이면 되잖아. 근데 그럼 와차고타 유행승은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했잖아. 그리고 부처님한테 법을 배웠겠죠. 무슨 법을 배웠겠어? 사념처 수행을 배웠겠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와차고타 유행승. 여기서는 오름 보름 만에 찾아왔다라고 돼 있네. 찾아오는 그래, 보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하고는 혼자서 보름 동안 부처님한테 배운, 아마도 사념처 수행일 거야. 열심히 보름간 수행을 하니까 사념처 수행이 이끄는 경지의 완성점에 달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사념처의 그 자리까지는 내가 왔구나.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이 더 있어야 할까? 요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온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와차코타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옴. 그래서 대덕이시여,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을 저는 성취하였습니다. 세종께서는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 이 표현 설명 필요 없죠? 유학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수행자의 암과 명. 내가 그만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다면 와차여, 그대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와차여, 그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이 두 가지 법을 더 닦으면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으로 이끌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불교 안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가 있다. 요거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내요? 지금은 뭐 그림을 다 그릴 건 없지만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각지, 7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느냐. 성미호부님, 여기서 그러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건 좀 길어서 이건 뭐 우리 이건 좀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오랜 세월 쓰이고 있는 각지, 7각지가 요게 깨달음의 요소야. 누가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럴 때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퇴보로 이끌리는 거죠. 지혜가 무력이 되면서. 그리고 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면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요런 수행인데, 여기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누가 해요? 사념처가 한다. 그래서 수행은 기본적으로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요것이 출발이야. 그러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각지가 팽창하잖아. 각지가 팽창해가는 만큼 각지를,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라고 경험말하죠. 이때 이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그 방법은 뭐야? 그 방법이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잠깐만 질문을 할게. 사념처 수행할 때 신수 신법으로 하잖아요. 그럼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신수 신법 사이사이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연처까지 다 가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네. 그 대념처경은 신수 신법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잖아. 그런데 그 대념처경의 가장 큰 특징이 각각의 대상으로 수행법을 제시하면서 후렴을 넣어가지고 후렴에서 깨달음까지를 이끌어. 그런데 요게 신수신법이 또 각각 소분류가 있잖아. 그래서 신념처는 9개의 소분류가 있고 수념처, 신념처는 없고 법념처는 5개의 소분류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두 16개의 소분류 대상을 후렴으로 끊어준다고. 이렇게 이제 그 후렴에 의해서 그 각각의 소분류된 대상을 가지고
지금 법부님 이제 신수신법의 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그 얘기를 보면 신수신법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필요 없이 아주 그 소분류된, 그래서 신념처 이럴 때는 첫 번째가 호흡이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9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호흡이라는 하나의 소분류된 대상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는 거를 4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나면 후렴을 통해 가지고 완성까지 가. 그럴 때 그 후렴에서 보면 이제 끝날 때가 가지고 아티까요띠라고 해서 몸이 있다라고 하는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라고 중간 그 끝날 때 나오거든. 거기까지는 사념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걸로 후렴이 끝나는데, 그거 과정을 넘어선다라는 게 영호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 딱가안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지. 요거를 넘어서서 마지막 놓는다 라고 해서 완성되거든. 여기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놓는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는 요거는 사마타 위파사나야.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마다, 그러니까 16개의 소분류 대상, 모든 대상이 그 대상을 붙잡고 그러니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끝까지를 대념적용이 지시하고 있어. 근데 그런가 하면 이거를 또 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 16개의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이 호흡이잖아. 이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대념적용은 그거를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후렴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 그런데 호흡 하나를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이 그 유명한 입출직령경이라고, 아나빠나사티 수땅 맞지마니까야 118번이죠. 거기에서 보면 호흡을 붙잡고 어떤 단계까지를, 그러니까 1차적 완성 단계를 16과정으로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입출직령경 이러면은 그 16과정으로 깨닫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실제로 경은 어떠냐 하면 16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까지가 사념적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16단계를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요 사마타 위파사나 과정을 말해줘. 그리고 나면 끝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명과 해탈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끝을 말하거든. 그럴 때에 앞에 이제 16단계가 사념처잖아요. 이 16단계 사념처를 또 넷으로 나눠. 그러면 사념처 전체인 16단계를 넷으로 나눠가지고는 첫 번째 4단계는 신념처의 완성이다. 두 번째 4단계는 수념처의 완성이다. 세 번째 4단계는 신념처의 완성, 네 번째 4단계는 법념처의 완성. 이래가지고 16단계로 제시되는 거는 이게 깨달음의 과정 전체가 아니고 사념처 수행의 범주를 16가지로 설명하고 그거를 신수신법의 단계적으로 나눠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칠각지를 닦는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깨달음. 요렇게 이제 입출신념경의 구조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 뒷부분의 구조는 잘 설명을 안 하고 16단계로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경은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지금 법우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냐 하면 요거는 2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방법은 호흡 하나를 붙잡고 그대로 그 후렴까지 가가지고 호흡 하나에서 사념처를 완성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아라한되는 데까지 전체 과정을 그냥 하나의 대상에서 쭉 설명하는 거야. 요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입출증명경처럼 신수신법 사념처가 16단계의 4단계씩을 차지해서 신념처가 완성되면 사실은 저건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각각의 4단계의 중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신념처가 완성되기 전에 3번째 단계에서 수념처로 연결되는, 수념처 4단계도 3번째 단계에서 신념처로 연결되는, 신념처 4단계에도 3번째에서 빠져나와서 법념처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거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거기서는 그러니까 호흡 하나를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신수신법이 단계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답을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대념처경이 하나의 대상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그때는 신수신법 각각이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신념처에서 출발해서도 각각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신념처에서 호흡을 붙잡고도 끝 아라한되는 데까지 설명하고, 그런가 하면 법념처를 가면 법념처에 있는 소분류 5가지 대상,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5가지 장애라는 법을 관찰하는 걸로 법념처를 시작하면 그걸 붙잡고 아라한까지 가는, 이런 후렴이 거기에서 그 동일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상으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거를 대념적용은 그 방법을 말하고, 그러나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좀 하면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경계점에 있는 게 호흡이거든.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행은 내가 내적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내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외적인 관계가 먼저 방해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안과 밖의 연결점이 호흡이고, 뭐 이런 관점 우리 뒤에 보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대상이 특별하게 중요하다? 아니면 효율적인 대상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념적용에서 신수신법 다 말하지만 그 각각의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잖아. 그리고 부처님도 그 신수신법 어떤 거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대념적용이 말하지만 부처님도 호흡으로 시작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내가 2가지 관점에서 교수님 이제 2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항상 사마타 윗바사나가 마지막에 이 딱까지는 어떤 지혜와 그 해탈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띠도 보면 처음에 사띠 공부할 때는 앞에만 사띠하고 뒤에 중간중간 이게 사띠는 나중에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사띠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도 이렇게 이 어떤 마지막 경지가 아니고 이 어떤 그 닦는 자체 사이사이에서도 다 들어가느냐, 제가 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삶의 메커니즘으로 사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그 사는 이야기 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수행이고, 이 수행을 수행지도 이렇게 그려내잖아요. 이런 점,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모든 수행자들의 공통된 의문점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경에 의해서 그려지잖아. 그러면 법원님 그거 아시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쌍도 있지만 비슷하게 내적인 심해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쌍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주석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지도 지금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수행지도에서 보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2차적인 법이지 내면에서 드러나는 이 2차적인 법의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지견에 가는 그래서 여실지견 가는 거기까지가 사념초의 완성 그 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런 과정이 수행 지도가 이제 그려진다고 그러면 그때 보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지도상에 위치하고 사마타의 지도상 위치가 멀어.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가 지도상 위치가 멀어. 그런데 그간 뭐 2000년의 세월인지 1500년의 세월인지 몰라도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사마타 이 먼 거리에 있는 걸 동의어라고 말하니까 끌어당겨서 하나가 돼버린 거야.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이 먼 거를 끌어당겨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압축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했지만 뭐 순수 윗바사나 뭐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의 습기 없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가지고 깨닫는 경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수행법이 알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한 게 이렇게 그동안 동의어라고 간주되어 온 거를 해제하고 경이 말하는 대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그 자리에 두고 사마타 그 자리에 두고 법의 윗바사나 윗바사나 그 자리에 각각 두잖아. 그러면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그 중간 과정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작용해야 하는 이 부분은 그 중간에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사마타가 아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일을 해. 수행의 과정 수행자의 수행의 전개가 또 그 자리에서는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아.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사마타로 이탐, 영호 이탐에서 탐의 문제를 탐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는 거야. 소멸에서 번뇌를 부수는 윗바사나가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거야. 요렇게 이거를 펼쳐놓고 경이 말하는 대로 펼쳐놓고 보면 이제 법우님 그 의문이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저 독송집에 보면 마지막 우리 제6장 수행 파트에서 어찌 보면 뭐 이런 경도 있었나 싶은 뭐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 경들을 많이 모아놓은 게 바로 이런 수행 지도를 설명하는 경들로 그 자리를 편집을 했다고요. 예. 질문을 시간을 넘어갔어. 아니요. 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만 하고 가면 어때 뭐 오늘 좋았어요. 아니 그렇지 오늘 진도 문답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하면 되지 뭐 그건 상관없어. 법우님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성미 법우님 좋았어요 라고 공감할 수 있으면 되지 뭐. 자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와차고타 유행승 한때 아니 이때는 이제 와차고타 유행승이 아니야. 출가를 해가지고 그저 비구가 되었고 보름 동안 유학의 경지를 성취하고 오신 거야. 그래서 와차고타 존자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차고타 존자한테 사념초에 의해서 유학의 경지를 완성했다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더 닦아라.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수행 지도가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라. 사념초가 완성되었다 해도 사마타 윗바사나가 더 완성되어야 하는 완성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타나요. 육신통의 성취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신족통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뭐 여러 해가지고 그대는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띠 토대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뭐 초불련의 번역도 또 한국 빨리성전협회의 번역도 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고 거기 각각의 이제 주석된 내용도 확인하고 이러지만 사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요 용어가 이제 경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용어의 의미를 아직까지 불교계가 밝혀내지를 못했어. 우리가 사띠 아야따나라는 이 용어를 찾아냈어. 사띠 아야따나, 요 사념초가 완성이 되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만 하면 과정이 남았잖아. 번뇌를 두서는. 이 사념초가 완성된 상태가 아빈냐, 실다운 지혜, 우리가 번역하는 거죠. 요 상태가 예류자. 네, 이 상태가 하여간 사념초의 완성이야. 이러면 사념초가 완성됐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사념초가 뭐냐 하면 사띠를 확립하는 네 가지 방법이잖아. 사념초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사띠의 확립이 완성됐다,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완성됐다, 요거거든. 그러면 사념초가 완성된 거는 사띠라는 이 기능이 완성된 거야. 그런데 사띠만 완성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죠. 사띠, 사마디, 빠냐 해가지고 사념초가 완성되면 그 완성된 위에서 사띠 빼놓고 하는, 말 금방 잘못했나? 그러니까 사띠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완성된 사띠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띠가 완성됐으니까 사띠의 역할로서는 이제 충분해. 이렇게 사띠가 완전한 형태로 작용하는 위에서 삼매도 이전부터 왔지만 삼매의 마지막 완성 과정을 가고, 그리고 이어서 지혜의 완성 과정을 감으로써 사띠, 사마디, 빠냐가 순서적으로 완성되면서 깨닫잖아. 요럴 때 사띠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돼? 사띠가 완성된 상태로 받쳐줘야 삼매도 그 마무리 과정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혜도 그 위에서 완성이 되겠죠. 사띠가 완성되었다라는 요 이야기는, 삼매를 완성하고 지혜를 완성해서 아라한테는 이런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토대가 되는 거구나. 요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띠 아야따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사띠, 요거 사띠야, 아라샤림. 아야따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토대 이렇게 보면 되죠. 방금 말한 게 뭐야? 사띠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최후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로, 사마타의 과정으로 삼매를 완성하고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이 최후 과정을 위해서는 완성된 사띠가 토대로 작용해준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죠. 사띠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띠의 완성으로 토대가 되어야 삼매와 빠냐,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 있다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합쳐버려가지고 마름 윗바사나 이런 관점으로 경을 보면 사띠가 완성되어서 토대가 되어준다는 이런 개념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뭐 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번역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초불련에서는 이제 그 주석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원인이 있을 때 삿띠를 원인이라고 주석되어 있다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삿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삿띠 토대. 삿띠 토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문장은 이 삿띠 아야따나라는 것은 혼자 나오는 경우가 없어. 요 앞에 삿띠가 한 번 더 있어. 삿띠 아야따나. 그런데 아야따나에 전에 격변화가 있어서 삿띠 아야따네라고 해서 척격으로 나와. 그러면 이거 누가 하실까? 이 삿띠하고 이 삿띠는 왜 두 번 쓰이지? 근데 이 삿띠가 서로 축적된 거. 아니요. 서로 다른 단어요. 아, 다른 거. 요 삿띠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삿띠야. 요 삿띠는 산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산뜨라는 단어의 척격이야. 그리고 산뜨라는 단어는 아티. 그리고 아티 하면 이제 비동사에서 이제 있다라는 말이거든. 있다. 있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야. 대강 복잡해. 있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인 산띠의 척격이 삿띠야. 그래서 왜 저기 우리 연기 말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럴 때 이마스밍 삿띠 이당 호띠 이래가지고 거기 대표적으로 거기 이마스밍 삿띠 이것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야. 삿띠라는 게 하여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법적으로 요것도 척격이잖아. 척격하고 척격이 요렇게 연결되어 나올 때 분사 이래 되면 요거를 그냥 듣고 넘어가자고요. 절대 척격이라고 하는 빨리 문법 사항이 있어. 이 절대 척격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뭐뭐 할 때 때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삿띠 아야따네 라고 하면 절대 척격이 돼서 이제 요 삿띠 아야따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삿띠의 완성 하나의 개념을 가지는 단어다라는 요걸 알면 쉬워지는 거야. 삿띠 아야따나 삿띠 토대라는 것이 있을 때 딱 요 말이 되거든. 그러면 박부모님 삿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 삿띠가 확립되어 있을 때. 그치?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할 때 뭐라 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나오잖아.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사념초가 완성된 자, 삿띠가 완성된 자, 삿띠 토대를 가진 자. 이 사람한테는 삿띠 토대가 있는 거지. 그 얘기야.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지금 여기 와차고타 존자가 말하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을 성취하신 분들,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여간 아직까지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 삿띠 아야타나라는 이 개념을 못 봤어. 근데 볼 수가 없을 거야. 이게 하여간 수행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는, 이렇게 먼 수행적으로 여기를 합쳐버린 이런 개념으로는 심지어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도 다 동의어라고 묶어버리는 거 아니야?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짝이다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제각각의 차별성을 말해주는 게 심의식이잖아. 근데 그거 다 동의어라고 말하면 차별적인 심의식이 제각각 가지는 차별성을 못 보는 거잖아. 어차피 전통적인 공부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그걸 못 보니까 삿띠 아야따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 알려진 거야. 요거 하여간
근본경전연구회가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근데 성명부님 어때? 이거 해석이 타당하죠? 타당한 게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저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좋아. 저게 그거는 이렇게 수행에 아주 익숙해지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 토대들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좋아요. 아니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 그게 그래 이제 그 수행자들이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그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토대라고 말을 해줘서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야.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경험되는 바가 무언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사실은 그 경지가 극복되어 가지고 완성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칼날처럼 엄정한 길을 걷는 이러한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어떤 것인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길의 어느 자리를 경험한 건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그런 점에서도 소미씨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이런 게 수행자에 의해서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정확성을 가지고 이제 경험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알려지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수행자들한테 경험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그것을 아직까지 설명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을 통해서 그 경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수행자와 그죠? 수행의 성향으로 접근되는 분과 경을 공부하는 성향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서로 엮일 수 있다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가 말라지겠지. 굉장히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그거 보면 주제의 확장 74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 했거든. 요거 한 장 넘겨보면 주제의 확장 74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사띠 아야따나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띠 띠고 사띠 아야따네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이때 사띠는 염이 아니고 산뜻 아티의 현재 분사의 단수 척격입니다. 사띠 아야따네는 척격과 척격이 함께한 절대 척격이어서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띠 아야따나 또는 사띠 띠고 아야따나로 나타나는데 각각 4개와 5개의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의 경이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9개의 경들이 어려워. 그런데 사실은 이 경들이 수행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경계선으로 넘어서느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요거 지금 7페이지짜리 자료거든. 쭉 좀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강을 통해 가지고 요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더 닦아라. 그래서 육신통의 성취를 내가 원하면 사띠토다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띠토대, 사띠가 완성된 요것이 토대가 되면 그 위에서 신족통도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육신통을 성취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깨달으려면 그 중간에 사띠토데라고 하는 딛고 설 자리가 있어야 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띠토데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자, 제가 그 낱장으로 드린 교재가 또 하나 있죠. 요건 사실 나는 다 그려놓은 줄 알았는데 인쇄하려고 보니까 조금 들려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요, 사띠 아야따나기 토데 이랬어요. 김보부님, 우리 그 수행의 체계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경 이래가지고 사문과경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디가니까야 2번. 그럴 때 보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서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4선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된 거야. 제4선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제4선이라고 하는, 어쨌든 제4선은 대표적인 개념이 평정이잖아. 흔들리지 않는 요 상태잖아. 그리고 우리 안행자 흔들림 없는 경지 이렇게도 공부했죠. 제4선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온 거거든. 그러면 제4선 다음에 사문과경은 8가지 알미라는 말로 그 제4선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 8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와견 이래가지고, 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몸이라는 것은 요런 건데 이런 식이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4선이 뭐냐 하면 색계 하늘의 꼭대기잖아. 색계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사실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나에 대한 이런 색, 물질, 몸에 사실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하늘 수행의 경지잖아. 그러니까 제4선에 가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식이,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고, 몸이라는 거는 거기서 비유가 그래 나와. 보석이 하나 있는데 보석을 붉은 실, 파란 실 이렇게 몇 가지 실이 보석을 두르고 있어. 보석이 마음이고 식이고 보석을 둘러싸는 실이 몸이다. 그러면 실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비중이 커? 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몸보다 훨씬 더 비중 큰 내 삶에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몸에 의지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해요? 삶이 이제 색계라는 몸의 중심이 있는 이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와견이라는 요 알의 상태, 하나의 방향은 제4선이라는 색계의 꼭대기에서 넘어서서 무색계로 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알미 의성신이라고 나오거든. 의성신,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성된 몸 이러는데, 요거는 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마치 개미굴에서 뱀을 뽑아내듯이, 아니면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듯이, 요런 식으로,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상태를 뽑아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성신이, 그러면 이거 유체 이탈하듯이 마음이 이거 아니야. 의성신은
기능을 온전하게 갖췄다.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혼자 나가서 뭐 유치해 있다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그런데 이제 이 의성신이 우리가 이제 경을 전체적으로 엮어보면 사실은 색계의 신들의 존재 상태. 그래가지고 보면 경에는 아무개가 죽어가지고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광음천에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색계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면 색계 하늘의 신의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신들도 몸이 있어. 다만 인간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결합과는 다른 결합에 의한 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합이 다른 그럴 때에 색계신들의 몸을 말하는 게 의성의 몸이다. 이렇게 경들은 여러 경에서 알려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성신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색계 하늘 사람, 색계의 신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제4선에 갔으면 뭐 인간의 몸 상태로 삼매에 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색계의 신들하고 좀 만나봐야겠다. 대화도 좀 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 어떤 깨달음의 그 과정이니까. 그럴 때는 색계신 보고,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좀, 바꿔가지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경에 보면은 범천이 그 거친 몸으로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필요할 때 거친 몸으로 오는 거고, 내가 앉아가지고 당신이 내 몸과 같은 형태로 와가지고 대화합시다. 이래가지고 누가 올까? 결국은 수행자가 내가 색계의 하늘 사람들, 색계신들하고 좀 교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내가 그들 몸과 같아져야 만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 의성신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성신을 사문 과정에서 나오는 요거만 보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하여간 의성신에 대해서도 별의별 해석들이 많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용례야. 그죠? 사부니까야 안에서 마노, 마야, 까양 해서 이 의성신이라는 이 용례가 나타나는 경우를 다 맞춰보면 색계 하늘 사람들, 색계 신들의 몸의 구조가 의성의 몸이야.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의 몸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의성신을 만든다는 것은 제4선의 삼매에 들어있는 수행자가 색계신의 몸을 만들어서 그들과 교류하는 요런 거는 어떤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아라한이 어떤 아라한이 있어? 해해달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구차제주 상수멸까지 삼매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해해탈자가 있잖아.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경하고 전혀 달라. 그러면 아라한 중에 이런 해해탈자 삼매를 완성해가지고 깨달은 삼매의 완성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한 이런 아라한 말고 대표적으로 어떤 아라한이 있어? 육신통 양면. 여기서는 양면 아라한을, 그러니까 양면 해탈자를 이제 볼 수 있죠. 양면 해탈자가 누구야? 이렇게 삼매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 보아 번뇌다하는 해해탈자가 이러한 삼매를 닦아가는 중간에 의성신은 누굽니까? 그 과정에서 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는. 그런데 무색계의 신들하고도 교제할 수 있잖아. 그죠?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려면 마찬가지 당신이 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무색계 신의
몸으로 가야 그들과 만날 수 있죠. 경에서는 무색계에 대해서는 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의성신 이러면 의성의 몸이잖아. 근데 무색계에 대해서는 상성의 존재. 그래서 산야, 그러니까 오온의 상, 이 상으로 구성된 존재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상성의 신이라고는 그러니까 몸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무색계도 어쨌든 중생의 영역이야. 몸이 없으면 중생 아니거든. 그래서 상성의 몸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로는 삼매를 닦아서 제4선 위에서 이렇게 지화견 해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고 무색계의 상황에서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해야겠다 하면 그들의 몸으로 내가 그들을 만나야 된다. 상성의 몸, 그러니까 상성의 존재.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에서 단지 번뇌를 부수고 했다라는 해탈자가 그 과정에 이런 의성신으로 색계의 신들과 만나고 상성의 존재로 무색계의 신들과 만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몸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은 우리 얼마 전에 끼따기리 경에서도 공부했죠. 몸으로 무색계의 상태를 실현한 이런 과정으로 깨달으면 삼매로서 번뇌를 부수는 해탈자의 과정에 그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는 몸으로 실현하는 또 하나의 길을 함께 가니까 양면해탈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의성신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색계의 존재들의 몸이다. 이것은 이어가지고 무색계와 연결되어가지고 양면해탈자라는 개념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신족통부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 이래서 깨닫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9개의 경들이 하나의 경은 좀 안 나타나지만 8개의 경은 바로 이 표현. 사띠 아야따네. 사띠 아야따네.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신족통으로부터 노진통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4선 위에 8가지의 방향, 알미 있는데 밑에 2개는 사띠 아야따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사띠 아야따나는 6가지 신통 쪽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배고프니 요 사띠 토대가 토대로서 작용해줘야 되는 육신통하고 사띠 토대가 없어도 되는 지화견 의성신 요 2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2개는 사띠 토대가 없어도 되는데 6개는 사띠 토대가 있어야 될까? 삼처의 완성까지 아니 그 측면보다 뭐 그렇게 이제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 김법부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선을 뛰어넘어선 단계. 그보다 여기서는 이걸 봐야 돼.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가 어디야? 중생들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로 구성되잖아. 부처님의 공부 아닌 다른 공부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그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처음 출가해가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로 올라갔었잖아. 그런데 그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8정도로 깨닫잖아.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는 뭐야? 이런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존재 상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존재 상태는 삼매라고 하는 토대로 작용할 뿐이고 거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 유위적인, 그래서 윤회하는 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서 했다라는 거잖아. 요 벗어남의 영역이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고. 유학, 무학이라고 말할 때 그 유학이 뭐 비비상초를 성취했다고 해서 유학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초선에서도 초선만큼이라도 우리가 수행지도 그려내듯이 초선에서도 초선만큼 벗어남의 영역으로, 초선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의 관찰을 통해서 초선만큼 여실직연하는, 요렇게 나가는, 요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야 유학 이렇게 부르잖아. 여기서 8개가 2개하고 6개로 나뉘는 거는, 자, 지화견 뭐예요? 무색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벗어남하고 상관없죠. 의성신 뭐예요? 색계의 신들의 존재 상태잖아. 그들과 만나는 거 이거 벗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죠. 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육신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는 좀 전에 고부님 해해 달자 삼명하라는 육신통 하라다 말했지만 한면으로는 해해 달자 오직 누진통 하나면 되죠. 그런데 수행자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삼명으로도 육신통으로도 이래 가잖아. 아마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세 가지 비번 이쪽에서 볼 때 보면 불교적인 방법 말고도 어떤 능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신족통 하늘을 날고 이러는 거는 불교적인 방법 아니고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거는 각각이 특화된 어떤 자기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하늘을 날아갈 수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거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이 번뇌를 부수고 벗어나 깨닫는 이러한 팔정도라는 길, 바른 삼매의 길을 제시했을 때는 이 길에 의해서는 깨닫는 거지만 그 과정에 육신통을 다 성취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다른 길에서는 그렇게 높이 안 가도 신적통을 성취할 수 있고 다심통을 성취할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이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신통이, 왜냐하면 이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일부러 닦지 않잖아. 그러니까 해해달자가 되는 이 하나의 본류적인 과정에서 보면 이 5가지 신통은 사띠토대가 있는 예류자가 된 신라운 지혜, 사념처가 완성된 그 이후의 과정에서 수반돼서 성취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지만, 하여간 사띠토대가 나오는 모든 경들은 이 육신통이 사띠토대 위에서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화경과 의성신은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2과 6으로 나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2가지 말고 벗어나기 위한 과정으로는 사띠토대가 필요하고, 불교적인 이런 5가지 신통은, 하여간 여기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게, 신족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띠토대 없이도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신족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해달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신족통을 얻으려면 사띠토대 이후에 가능해. 사띠토대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통은 사띠토대 이후에 얻어지는 거, 성취할 수 있는 거, 요런 이제 구성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뒤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그 5번 보면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와차고타 존자는 오래지 않아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류자 되어가지고 왔다가 사마타 윗바사나 더 닦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사띠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서 아라한 된 거죠. 근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6번 그랬는데 이제 아라한이 됐는데 이제 어떤 비구들이 부처님을 뵈러 가는 일행들이 있었는 거야. 부처님을 뵈러 가는 비구들에게 와차고타 존자가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함. 대덕이시여 와차고타 비구가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존을 존경합니다. 저는 선설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인사를 부처님께 전해주시오.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인사를 전해받은 부처님이 와차고타 비구는 3명을 가졌어. 3명 뭐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아란된 거죠. 3명을 가졌고 커다란 신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 와차고타 존자를 이렇게 치하해 주는 걸로 경이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볼게. 그 우리 경 드린 거 있죠? 경에서 마지막 장 바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13쪽. 13쪽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부처님, 그 인사를 전해받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 비구들이여, 이미 나는 와차고타 비구를 심에 의해서 심을 분별하여 알았다. 와차고타 비구는 3명을 가졌고 커다란 신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신들도 나에게 이런 의미를 말했다. 대덕이시여 와차고타 비구는 3명을 가졌고 커다란 신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내가 마음으로 마음을 분별해서 알았어. 와차고타 비구는 이런 사람이요. 이랬는데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야? 신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렇습니다. 정말 와차고타 비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조금 애매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경에서 요 이야기 신들이 말했어. 요런 게 나와. 자, 그거요. 그 주제의학장 사띠토대 뒤에 가면 맨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사띠토대 끝에 가면 다들 보셨나요? 네. 주제의학장 75 대와따피 메 에따마탕 아로제송 해서 신들도 나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 요 표현이 나타내는 경들 몇 개를 보았는데 요거 한 1, 2분 걸려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에 대해 주인공이 심에 의해 심의 차별을 할 때 신도 그 상황에 대해 말한다는 상황이 서술되는 4개의 경을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경우가 2번, 아누루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의 경우가 각각 한 번씩 발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우가 디가니까야 24번 빠띠까경, 그리고 오늘 보는 마치마니까야 73 와짜큰경, 아누루타 존자의 경우가 마치마니까야 31 고신가 작은경, 요거 옛날에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마하코티카 존자의 경우가 앙구타라니까야 6의 모음 60번 하티 사리푸타경. 이때 빠티카경하고 와차큰경하고 고신가 작은경은 현재 상황에 대한 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처님 그 와차고타 비구가 지금 그가 이러하다라고 치하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이렇게 보는 걸 신들도 같이 보고 얘기했다 이건데, 하티 사리푸타 경은 미래 상황에 대한 예견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랬어요. 그 뒤에 이건 조금 요약해놨지만 하티 사리푸타 경에서는
아무개가 저 나중에 오래지 않아서 환속할 거요. 이렇게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마하코티카 존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상황을 이렇게 마음을 분별해서 알았어. 그랬더니 신들도 맞아요. 그 나중에 오래지 않아서 환속할 거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상황에 대한 예견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약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가니카야 14번 대전기경에서는 앞에서는 대와 따피 매에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대와 따피 따타가타사 에따마땅 아로제숭 신들도 열애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 나에게 대신에 부처님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용례가 하나 나타났고, 한편 이 의미를 말한다라는 표현은 세존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율장에서 계목의 제정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부처님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라고 부처님한테 일러주면 부처님이 그런 건 하지 않기로 하자 하고 계목이 정해지는 그때에 세존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 바가와또 에따마땅 아로제시.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장에서 엄청 많이 나타나. 이 외에 이 형태의 경에서는 오십시오. 우리는 세존에게 갑시다. 가서 세존에게 이 의미를 말합시다. 라는 형태로 발견됩니다. 쭌다경, 사람 고다경, 사미다경, 중경, 따푸사경 5개인데 우리가 사실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얼마 전에 그 21번 사미다경 공부했어요. 요거 바로 그 몸으로 지견하는 자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런 이제 세 사람 중에 누가 으뜸이냐라고 할 때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봅시다. 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래서 주제의 확장 75호에서는 신들도 나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에 대한 용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 세존에게 이 의미를 말했다라는 그 연결된 의미까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요건 뭐 큰 주제 아니지만 뭐 이참에 좀 살펴봤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왓챠고따경 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73번 경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새 조금 그래도 시간을 잘 맞췄는데 오늘 늦었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